2024년 4월 16일 화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리지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기 위해, 즐거움과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해 자유를 빼앗기고 삶의 즐거움을 빼앗기고 궁핍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주님은 기묘자이시며 모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고난이 있지만 이는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신 이유를 묵상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교만하기에 보내셨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완악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고집을 부렸지만 추후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끝까지 받게 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음에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들의 어떤 부분을 보고 결정하셨을까요? 말씀에서는 교만하고 완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대신 다듬은 돌로 뽕나무 대신 백향목으로 대신한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부가 아직 건재하고 자신들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님에도 이들은 마치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은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교만에 화가 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뿐 우리는 우리의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녀라 고백하지만 내 주장이 더 중요하고 강하게 내 생각을 중요하게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요. 자유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삶의 청지기로서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의 주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누림은 하나님의 동행을 통한 순종할 때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라. 7이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기에 그들에게 채찍질하십니다. 심판을 받고 있을 때라도 그들이 빨리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교만한 자는 자신이 채찍을 맞고 있음에도, 자신이 죄를 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출애굽기의 바로처럼 말입니다. 바로는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비로소 깨달았지만 그는 자신의 목숨을 잃을 때까지 끝까지 자신의 완악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있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오겠지만 사실 이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주장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심판을 그대로 받을 뿐입니다. 교만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은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경건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오셨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본문 말씀에서 보면 머리와 꼬리가 나옵니다. 15절에서는 장로와 거짓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끊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부터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까지 모두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들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당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과 거짓된 것으로 선동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에는 경건이 없고 악을 행하고 부정한 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들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경건한 백성으로 분별하는 백성으로 다시금 세우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우린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끊어졌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가 교만으로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루빨리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삶에서 분별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묵상하며 순종과 기도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나의 추악함을 보고 주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허히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